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었다면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성경에서 뭐라 이웃과 관계. 그러니까 이 이웃과의 관계는 먼저는 뭐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그리고 가정과의 관계고, 그걸 넘어서 가정과 가정의 관계고, 또 넘어가지고 그것이 가정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교회 관계, 주변의 열방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관계가 영향력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돼야 돼요. 어떤 영향력?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그러니까 아까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묵상하는데, 매일 성경 묵상하는데 야곱이 너무 길대. 야곱이 오늘도 야곱, 내일도 야곱, 모레도 야곱, 계속 야곱이에요. 야곱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 변화시키고 그를 다듬어 주십니다. 다듬어 주시고,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듬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까지 가정과 가정, 형에게까지 본인이 그 실수한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 자기 아들 12지파에 대한 아들 자녀들까지, 자녀들의 모든 사건들을 회복시키면서 어디까지? 이스라엘 전체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오늘도 본문 나누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자인데 그런 연약한 자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에요. 위기의 연속. 야곱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넘어서면 또 하나의 산, 그냥 그러니까 산을 넘어서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 넘어 산. 우리 따라서 산 넘어 산이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 알겠지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이라는 어떤 큰 산을 넘게 됩니다. 20년 동안 고생하고 헌신하고 거기서 막 그냥 뭐 치고 받고 막 얻고 뭐 이렇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받지 않습니까? 바다람에서 보는 20년의 세월이 야곱은 라반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당했던 그런 어떤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련, 오랜 세월의 시련 동안 야곱의 인생에 특별히 개입하시고, 특별히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한 것 같지만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신 것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정은같이 만드시는데 모든 길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뭐 여기 뭐 우리 권사님들 뭐 80, 40 분도 계시고, 우리가 뭐 적게는 뭐 오늘 누가 제일 어린 거야? 우리 진세, 진세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죠? 우리 진세 성교 가지? 안 가요? 그래요? 잘 몰라요, 그죠? 아무튼 그 어린 심령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어린 심령부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이 있지만 그 가운데 곧 자기 자신의 고민이 있고 자기 자신의 고통이 있고, 여러분, 사업도 고민이 있고 자녀도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친구에 대한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고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분 속에서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시세요. 여러분, 그거에 응답하면은 너와 나는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신 데는 내가 그분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대가라는 게 있어요. 대가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가라는 게 있고 인생의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한테라든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녀가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대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한테 얼마나 정말 선하게, 얼마나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여러분, 그 대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섭리 가운데 만지시고 계시지만 대가라는 게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대가를 다 치렀어. 그러니까 인생에 야곱 같은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몸도 마음도 인생도 망가져야 되는데 망가지지 않고 망가지려고 하면은 은혜를 주시고 아멘. 망가지려고 하면 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인격의 온전한 인격의 성숙함이 야곱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요 성숙함으로 나가. 여러분들 평생을 믿음 생활해도 성숙함으로 주님과 온전한 인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도 너무 많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아집.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저도 마찬가지로 내려놔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라반이라는 산을 넘으니까 또 하나의 산이 기다려요. 그게 누구냐면 에서라는 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네.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에서를 만날 때가 됐어요. 에서를 만날 때가 되니까 그 에서 안에서 그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게 되냐면 에서를 만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에서와의 야곱 관계는 둘이 쌍둥이였지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에서의 모든 축복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속여가지고 취해가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 때문에 에서 때문에 도망가게 된 그 시작이 바로 에서 아닙니까? 야곱이 도망가게 된 시작이. 그런데 에서를 만나게 될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참 좋지 않은 기억, 20년 전에 참 좋지 않는 기억, 어떻게 보면 왼수 같은 기억, 가족이지만 원수가 된 기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곱은요 형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고 돌아온 그 종들의 답변이 충격적인 답변이 옵니다. 6절 7절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해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형에게 절하고 엎드려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형이 그런 부분 속에서 받아주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요 힘이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지금 야곱은 화해의 손길을 던져서 라헬도 보내고 레아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형이 지금 중무장을 해가지고 그 400명의 군사와 함께 칼을 들고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이 관계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칼 들고 400명의 군사 몰고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뭘 빼앗겼어요? 장자권을 빼앗긴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자기의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지금 상황이 관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결국은 뭐냐면 자신이 한 대가대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가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은혜 이전에 은혜는 분명히 주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가 행동한 그 대가는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룩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행동과 모든 부분들이 정말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한대요? 여러분 20년 세월 동안 세월이 지났지만 심 것에 대한 부분들이 거두는 시기가 찾아왔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투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끝난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이것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만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20년 동안 그 야곱도 괴로웠고 또 누구도 괴로웠어요? 에서도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들어와서 곧바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온다고 해가지고 야곱은 어떤 오해를 합니까? 형이 나를 지금 죽이러 오는구나라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이런 부분 속에서 뭐예요? 온전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결국은 어그러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 거, 심은 대로 거둔 거. 여러분, 심은 대로 봅시오. 이게 결론적으로 에서가 와가지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하기 이전까지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산다, 불안해서 못 산다. 여러분, 이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고 내일도 씨를 뿌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씨를 잘 뿌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씨를 뿌리면 그걸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십시오. 썩어질 육체의 씨를 뿌리면 뭐가 분명히 납니까? 썩은 육체의 씨가 나는 것이 열매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씨를 뿌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생명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서 뭐가 납니까? 생명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냥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그래요, 생명의 씨를 뿌리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떤 대가를 받고 주고받고 하는 뭐 어떤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뭐 권선징악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부분 속에서 대가를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은 뭐 징벌받는다 뭐 이런 어떤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야곱과 에서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떤 그 뒤에 우리가 결론을 알게 되지만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연약한 인간의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뭐 하시는 것이에요?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착한 일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거룩한 곳에 서세요. 그러면 그거의 대가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이끌어가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돌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하나님과 집중해서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실수를 해도 바로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을 이끌어오신, 아까도 보셨을까? 야곱은 오해하고 있어요.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는 거, 야곱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너 내가 일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라반 삼촌의 집에서도 너를 이끌어 왔잖아. 걱정하지 마. 이러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응징하러 했던 에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보십시오. 뒤에서 갑자기 환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제가 지금 말씀하기에 처음부터 야곱은 그런 마음을 안 가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처음부에 에서는요, 지금 야곱에게 올 때 아마 죽이러 왔을지 어떤 마음을 가진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에서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든 중간에 변했든 어떻게 됐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1절 2절부터 1절 2절 우리 1절 2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은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길을 갑니까? 지금 형이라는 큰 산 에서를 만나는데 야곱이 먼저 무엇을 보내냐면 에서를 보기 전에 뭘 보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33절 보세요. 33장 2절 보세요. 2절 33장 2절 우리 3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잘못 읽었네요. 33장 2절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어쩌니 지금 말씀이 계속 꼬이고 있어요. 우리 32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우리 33장이 아니라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그런데 왜 잘못 3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1절 2절 한번 1절 2절 한번 읽을게요. 1절 2절 32장 1절 2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말씀이었나 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에서가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야곱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형이 너한테 와도 내가 먼저 누굴 보내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왜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이시냐면 네가 알 수 없는 길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군대, 나의 군대를 보내서 내가 모든 일들을 만지고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 없이 그냥 그 모든 부분 속에서 믿음으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산을 넘어서 또 한 산을 넘게 하시고 또 한 산을 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야곱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칭찬받는 말도 일도 없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오셔가지고 그 야곱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역전을 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가지고 어떤 장애물 속에서도 그것을 관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라는 것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1장에 이런 비슷한 일을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라반 삼촌에게 도주할 때에 도주해버린 야곱이 도주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야곱이 도주해서 나와서 결국은 추적하는 그 삼촌한테 잡히지 않습니까? 잡혔을 때에 밤새도록 추적해가지고 이 라반에게 잡혔을 때에 여러분 그냥 죽임을 당해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결국 그 모든 속에서 누가 만지십니까? 하나님 만지세요. 왜요? 이 전에 라반에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여줘가지고 라반에게 뭐예요? 너 야곱 손에 아무것도 건들지 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꿈에 라반의 꿈에 나타났는지 그 당시에 뭐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야곱다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난제와 시련을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모든 부분들을 먼저 통제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함께 하신다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인생의 우리 길 가운데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의 인생이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어떤 산이 있어도 그 산을 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산이 있어도 그 산을 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회도로 하신다는 것이 우회도로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이 우회도로가 아니라 피할 길은 뭐예요? 정면 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피할 길이에요? 그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피할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피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마지막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마하나임이라는 그 군대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형통한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이렇게 군대를 보냈으면 이제는 야곱의 길은 그냥 뚫린 거예요. 뚫린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32장 4절 5절 한번 더 4절 5절 32장 4절 5절 33장이랑 32장이랑 말씀이 비슷해가지고 지금 제가 4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를 주셔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짐승도 많고 노비도 많고 재물도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뭘 바쳐서라도 지금 형님에게 은혜를 입고 형님의 그 생각을 내가 바꾸고 싶습니다. 은혜를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4절 5절에. 그런데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화해를 요청하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이에요? 그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가 6절에 보시죠.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마하나임의 군대가 먼저 앞장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하면은 이런 문제 그냥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이런 소문이 아니라 아이고 에서가 지금 웃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을 만나러 웃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야 형통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지금 뭐냐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400명의 군사가 구성된 에서의 군대를 보니까 야곱이 마음 가운데 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뒤에 7절부터 그 뒤에 뭘 하고 있냐면 그 뒤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자신대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준비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뭔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본문에 보면 어떤 거냐면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뒤로 하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앞에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이 야곱처럼 동일하게 무엇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방법을 가지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비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좀 사랑하는 라헬은 그 뒤로 보내고 레아는 그 앞에 보내고 무슨 총알바지인가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야곱의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만지신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야곱을 야곱답게 만지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없는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이 모습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 연약함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야곱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요. 뭐요? 만함이라는 군대가 있어도 그 형통이라는 것이 그냥 형통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지시고 다스려서 그 사람을 온전하신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그래서 이 33장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읽었던 33장 이 후반부에 왜 환도뼈가 부러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도뼈가 완전히 부러지면서 평생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환도뼈 부러진 걸 통해서 평생을 야곱이 뭡니까? 기억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야곱을 야곱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도,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지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에요? 라반 삼촌 집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던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야곱 안에 헛된 모습이 아니라, 헛된 상황이 아니라 야곱을 야곱답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속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갈등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무엇이요? 야곱 안에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쪽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 생각하는 게 맨날 인간적이야, 여러분, 이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죄할 수 없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이 되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너는 정신도 못 차리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는데 이제 깨달을 때 됐지 않았냐?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 모양이, 저분은 저 정도 되면 이 정도의 신앙이 있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하네,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너무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무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공사 중이시구나,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지시고 계시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이 야곱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겉에 보이기에는 되게 뻔들하잖아요. 뻔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똑같습니다. 속 안에 들어가 보면요, 깊이 보잖아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저분하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 너무 내 속에 판단하고 있고요, 너무 내 속에 정죄하고 있고요, 또 그걸 통해서 또 내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강력한 성령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이 없으면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믿음이 좋은 분들 계세요. 스스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진짜 그게 기본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그걸 정죄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세상이, 제가 주일날 설교하지만 정말로 마지막 시대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일수록 이 영성이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그 문제와 상황들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요, 사업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자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너 먼저 앞서가서 내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너의 모든 문제를 만지신 것이다. 너 나를 의지하고 나의 열심을 의지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너가 너다웠고 너가 이 모든 역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그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인정해라. 그리고 야곱아, 괜찮다. 네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해도 결국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널 만지고 너와 함께하고 널 이끌어갈 것이다. 야곱이 야곱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문제가 문제시 되지는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시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의 마음을 붙고 서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으십시오. 야곱도 걱정,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뭐예요? 나만 의지하고 내가 모든 걸 만질 테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리라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이 33장에 가면요, 야곱은요 끝까지 매달려요. 하나님, 내가 죽을 각오하고 주님께 매달리겠습니다. 이제는 야곱이요, 그냥 어떤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곳에 있고 그냥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한 단계 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든 목숨이 저가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삶을 넘어서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 붙잡으십시오. 감정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